인사 나눕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마지막 전쟁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남부에 이어서 북부까지 완전하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21장을 볼 텐데요. 12장은 그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이제 13장에서는 미처 정복하지 못한 약간 지역들을 이런 지역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은 오늘 11장으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늘 이 북부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을 또 끝까지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왕들의 목을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밟았어요, 그죠? 밟아서 죽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군사들과 그 성읍들은 모두 진멸하고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단번에 점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이 또 다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히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종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네, 아마 대비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 좀 이따 지도에서 볼 텐데 하솔이라는 성입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위에 있는 성이에요. 하솔이라는 성읍인데 그 성읍의 왕 야빈이 중심이 되어서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종족과 왕들과 그 지역의 족속들을 연합을 해서 강력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몇 개의 성읍과 또 어떤 족속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지 우리 1절, 2절, 3절을 이어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압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론 남쪽 아바라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네, 지금 쫙 나열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에 속하지 않은 거의 모든 가나안 땅의 성읍과 산지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 말로는 뭐 사단급이냐, 뭐 군사령관급이냐, 어느 규모인지 정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이어서 4절을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지금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이 많아서 그 수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같대요. 모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도 많다고 합니까?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은요 거의 뭐 전차급이죠. 병거는 거의 거대한 탱크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이 전쟁,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이 시점까지 여러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 전쟁을 치렀어요. 치렀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될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는 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예.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 고대사 그 기록에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를 보병만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네, 별로 안 놀라죠, 여러분은요. 지금 물론 이제 30만 명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60만 명이니까 해볼만 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많다고 했습니까? 말과 병거가 많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 한 마리가 거의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을 이렇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거는요 500명, 그 5배. 병거는 전차 같은 거예요, 전차. 예. 그러니까 이 기병과 병거가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숫자를 기록한 그 요세푸스 그 유대 고대사에는요 말을 탄 기병이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그리고 병거가 2만 대예요, 2만 대. 자, 여러분 전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물론 그 당시에 말을 탄 기병이 10,000명이라는 것도 되게 많은 건데 병거가 2만 대라는 것은 어떤 규모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잖아요, 그죠? 군사들과 특히 병거들도 다 쫓아와. 이스라엘 안에 있던 모든 병거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애굽에 있는 애굽의 모든 군사와 모든 병거들이 출동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쫓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출동한 병거의 개수가요 600대입니다. 600대.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지금 병거를 모았는데 2만 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뭐 전차 이상인데 탱크 정도인데 여러분 6.25 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범하잖아요. 그때 소련제 탱크가 90대가 왔습니다. 90대가 와서 3일 만에 서울을 차지한 거예요. 그 정도인데 2만 대의 병거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예. 그냥 끝난 거죠, 벌써 이미. 규모로 봤을 때 끝난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규모의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예. 메론 물가에.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요. 자, 갈릴리 호수 우회가 하솔 성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아우시 방향이 메론 물가라고 돼 있죠, 그죠? 메론 강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그 메론 강가에 진을 치는 것은요, 지금 그 화살표가 길갈에서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그곳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론 물가는요, 여름 때는 물이 마르고 갈대가 굉장히 많이 자라가지고 숨기에도 되게 아주 용이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숨었다가 올라오면 이스라엘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전쟁을 메롬강의 전쟁, 그다음 메롬의 전투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생소하게 이제 들릴 거예요. 메롬 강가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예, 메롬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의 규모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서 제일 큰 전쟁의 규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쪽이 승리할 것 같아요? 그냥 이기는 쪽이 우리 편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주까지 계속 볼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자, 어떠한 명령을 하시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전략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우리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죠? 많이 여러분이 아마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읽을 거예요.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이것을 한번 딱 이렇게 개수 이제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조회를 해 보니까 구약의 63번, 그다음에 신약의 16번. 그래서 총 79번. 80에서 하나 빠진 79번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어쩌면요, 너무 식상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어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또 다른 것들이 두려움으로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경험이 아무리 많은 정말 특수부대 군인이라도 그 전쟁에 나가게 되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죠. 아니, 군대 나갔다 오신데 어떻게 아세요? 어?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진짜 아주 베테랑 전사도 항상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요즘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은 지금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늘 얘기하는 게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지금도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만 실패했어요. 그죠? 패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승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전쟁은요, 지금까지 상대한 규모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병거가 2만 대. 네. 기병뿐만 아니라 보병도 30만 명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철기 문화였기 때문에 다 무기도 다 철기예요. 이러한 막강하게 무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연합군 앞에서 마치 골리앗과 어린 다윗의 싸움과 같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지만 만약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일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한다면 그동안 승리한 것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예. 오히려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그 원래 진을 쳤던 이 길갈까지 다 밀려나갈 거야. 아니면 오히려 길갈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으로 아마 도망가야 돼.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이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전체를 어떻게 해요?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자녀 수대로 땅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절치부심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리라. 자,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구절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죠?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이게 그 영어 성경에는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원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하나 빠졌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무엇이라는 목적어가 빠졌어요. 목적어를. 그러니까 가나안 연합군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대상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가나안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게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 두려워하지 말 그 대상이 뭘까요? 예. 여러분 가나안 연합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그죠? 쫓겨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를 이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도 있습니까? 질 때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심지어는 조기 축구에서도 맨날 이깁니까? 예? 심지어 선수 출신이 있는 팀도 맨날 이겨요? 우리 율진 집사님, 예. 율진이 선수 출신이에요. 예? 진짜 선수는요 볼 트래픽하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거의 병거 2만 대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거의 아무리 사람이 뭐 앞에 있어도요 그걸 다 뚫고 가요.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칠 때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패배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패배하더라도. 여러분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월드컵에서 유행한 구절이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어떤 문장이었습니까? 네. 여러분은 월드컵을 잘 안 보셨나 봐요. 꺾이지 않는 마음. 막 그런 구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TV도 좀 보세요. 네, 성경만 보지 마시고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뭐예요? 어떤 나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네. 실패하더라도 그런 사명을 잃지 않는다면 그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뭘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네. 이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뭘로 인해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마다 물론 그냥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위로를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사명을 주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주하시기 때문에 너의 앞에 어떤 대상과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은 주님이 이루신 거니까. 너는 거기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사명, 크고 작은 사명들 있잖아요. 이 사명은요,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물론 믿음이 약해서 내가 이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고 두려워할 때도 있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을 위해서, 자들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거나 또 그 사명을 이루실 때 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 그 두려워하지 말라가 지금 80에서 하나 빠진 79번 반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뽑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그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죠? 자, 야곱이 이제 노년에 죽었던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찾게 되는 거잖아요.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근데 그 애굽에 어떻게 있었어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총리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요셉 총리가 그 부모님과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 72명을 다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오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야곱이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그러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 왜 두려워했을까요? 어학이 안 돼서 두려워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창세기 46장입니다. 46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냥 단순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정말 그곳에 내가 살 수 있을까? 뭐 그러한 사소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뭘 두려워했을까요? 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큰 민족을 이뤄야 되는 사명을 또 야곱이 받았어요. 다시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명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명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자기 사명 없이 살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삼촌도 속이고 뭐 형도 속이고 막 진짜 두려워해가지고 막 가족들만 보내고 강가로 넘어보내고 혼자만 막 이렇게 살려고 했던, 정말 사명이란 건 눈곱도 없었던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그 사명을 깨달은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사명이 나에게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 사명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애굽에서도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게. 그 사명을 누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운 건 뭐예요?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자,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모세도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동편 바산 왕 옥이 싸우려고 왔어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자, 민수기 21장 34절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물론 여기서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그 가나안 바산 왕 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 두려운 것은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온 자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80세부터 쭉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온 자예요. 근데 지금 이 바산 왕, 가나안 동편 이 바산 왕 옥이 자신의 사명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사명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느보산에서 내가 여기까지 사명을 다했구나라고 눈물을 감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앞에 인원들은 그래도 믿음이 그게 좀 생겼어요, 그죠? 믿음이 생겨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사사기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예. 기드온을 사사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미디안을 치라고 사명을 주세요. 그럼 믿음이 있었다면 아멘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기드온은요, 자신은 작은 자입니다라고 해요. 형편 없습니다.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라고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 사명을 거부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요. 표징을. 네. 그 첫 번째 표징이 뭡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보내요. 여러분 사사기 다 읽으셨잖아요. 그 통독 다 끝나셨잖아요. 그죠? 그 보면 사사기 6장에 있어요. 6장에. 보면 하나님께 여호와 사자를 보내요. 근데 그게 여호와 사자인지 기도는 알지도 못해요. 뭐 믿음이 있습니까? 뭐 영적인 눈이 떴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야, 바위 위에 염소 새끼와 또 무교병을 올려놔라. 그래서 저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국을. 무슨 국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국을 막 부었어요. 염소 새끼 위에 그다음에 무교병 위에 다 아주 걸쭉하게 부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염소 새끼와 그 무교병에 딱 댑니다. 바위 위에 있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냐면 바위 위에서 불이 확 나오면서 그걸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라죠.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야, 이 사람이 여호와 사자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왜? 그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대사를 만나게 되면, 죄 있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사기 6장 23절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명을 받은 자는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예. 기드온은 믿음이 없어서 사명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 일들을 이뤄내십니다. 그 사명들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기도에 준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털을 가져와서 양털에 이슬이 머금게 하고 나머지 주인은 머금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나중에는 또 뒤에는 이슬이 머금게 하고 양털에는 그 이슬이 떨어지지 않고 마르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사명을 주셨어요. 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사명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면서 믿음을 갖게 하세요. 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받았을 때 저 사명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은 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만 이 말씀인 게 아니라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예. 신약에 바울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자, 바울 선생이 사명을 받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럼 그 이방인 어디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근데 로마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거의 마지막에 다시 받아요. 근데 로마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예. 배가 거의 부서지기 직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풍랑을 통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 쉽게 말해서 죽는 거예요. 고급스럽게 얘기했지만 이제 죽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4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풍랑, 정말 큰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죽을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울은 이미 죽음을 체험했습니다.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쳐졌어요. 이걸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죽은 거예요, 바울은. 근데 바울은 이때 3층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온 자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바울은 사는 것보다 나는 죽는 것이 더 좋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날을 보고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풍랑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누구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야.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에요? 물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이번 일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면 나 큰일 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예.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 건강검진 할 때마다 뭐 이상한 거 나오면 어떡하지? 수치가 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예. 누가 또 뭐 아프다고 하면 나도 그 병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나의 직장, 내가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이 직장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 사업이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하면서 이런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자녀에 관련된 두려움도 있죠. 자녀가 잘 성장할 것인가? 혹시라도 나쁜 곳에 빠지지 않을까?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 있죠. 어떤 조사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두려움 중에 92%가 쓸데없는 두려움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게 다잖아요. 근데 92%는 다야.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해서 다른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만 바뀌잖아요, 계속.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그 그 믿음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뭔 말인지 또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팀을 세울 때 찬양을 잘하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도 원하는 사람을 세울 때가 많습니다.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겠다고 사명을 또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반주가 되었든 인도자가 되었든 싱어가 되었든 내가 사명을 내가 받았지만 처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내가 정말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한테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명은 내가 성취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정말 믿음이 없이 서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은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카드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카드를 사용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고지서가 오잖아요. 네. 그 카드 사용한 것을 결제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몇 달 결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추심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의 두려움은 뭘까요? 내 카드가 빵꾸 나는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을 메꿀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그 목사님도 저처럼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길 원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연 정말 끝까지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이 더 컸을 겁니다. 예. 내가 이대로 포기하고 교회를 접게 되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뵙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지? 이런 두려움이 더 클 거예요. 저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실. 예.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 정말 뭘 두려워했을까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그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아직 복음을 전할 곳이 많은데, 아직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정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는 거죠. 내가 아직 사명을 다하지 못했는데 이게 죽게 되니까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시오. 주님께 주신 사명은 주님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성도들의 그 믿음이 성숙되기 전에 시험에 들어서 혹시 실족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것에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세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뭘 두려워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 처한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그 사명들, 이 사명들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오면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아무리 규모가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명을 받은 그 여호수아에게는 더 이상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 이 연합군은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과 8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른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에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주신 사명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니까 모든 군사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메론 물가로 갑니다. 가서 전혀 예측 못하는 그 순간에 습격해서 격파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7년 만에 끝나게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볼게요, 같이요. 자, 우리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지금 말, 병거, 이거는 정말 전쟁에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힘이에요, 힘. 그리고 또 특히 이 말과 또 병거를 끌고 있는 이 말의 뒷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뒷발의 힘줄을, 아킬레스건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럼 뛰지 못해요. 효용 가치가 없어진 거죠. 여러분, 말은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왕에게는 말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권력이나 힘을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요,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또 믿음을 자라게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렇게 감당한다면 어떠한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좌우되지 않아요. 어떤 손해나 피해가 있더라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명을 받고 내려오셨어요. 그죠?
예. 이 땅에 사명을 받고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내려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똑같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때 마음이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저는 상했다고 봅니다. 조롱당할 때 기분이 나빴겠어요? 안 나빴겠어요? 나빴을 거예요. 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안 느껴졌었겠어요? 똑같이 느껴졌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이룬 거예요? 사명을 이루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사명을 받고요, 성자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에게 이 구속의 사역을 적용하실 것을 믿고 그 죄 사함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예. 믿음 또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죠. 예. 아직 사명을 찾지 못했다면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예.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어요. 예. 공부를 못해가지고 재수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재수를 하면서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늘 교회에 들려서 이 강대상 위를 닦았어요. 예. 저는 그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렇게 강대상 위에 설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룬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뭡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또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는 또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 저는 이 사명 또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어요.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내가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명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나 많이 속아요. 속아서 두려워해요. 맨날 두려워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승리한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